세계적인 유명한 테너 가수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테너 중에서 세 손가락에 꼽혔던 테너였습니다. 한참 전성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41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만큼 의학이 뛰어나지 않아서 백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투병 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이 병에 대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가야 될 것인지를 의료진들과 이야기해가며 병을 고쳐가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테너 가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공연이 열리는 자리마다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질투가 생기는지, 저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인데 도밍고에게 빼앗겼구나, 저 자리 내가 가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도밍고가 내가 가져야 될 영광까지 다 누리고 있구나, 자기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도밍고를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경쟁의 마음은 끝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카레라스라고 하는 성악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완치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병에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는데 이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재단이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이 카레라스라고 하는 당신을 지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이 모든 이 병을 고쳐가는 가정들의 비용을 분담하고 또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카레라스는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재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인데 이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을 찾아가서 누가 이 재단의 설립자이고 누가 이 재단의 후원자인지를 살펴보는 그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하여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도밍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도밍고를 볼 때마다 질투하고 도밍고를 볼 때마다 경쟁의식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가 백혈병에 걸리게 되어지자 도밍고는 자기가 직접 도와주면 자존심 강한 카레라스가 이것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익명의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하여서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다하여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알고 난 다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도밍고가 공연을 마치고 객석에서 앙코르를 외칠 때에 이 객석에 앉아있던 카레라스가 이
공연장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가 도밍고의 이와 같은 공연을 중계하고 있는데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경쟁심밖에 없었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무릎 꿇음으로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밍고는 손을 내어 밀어서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앙코르 곡을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재기하여서 그도 서는 자리마다 그의 이 성악적인 모든 재능을 인정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도 또 다른 재산을 모아가면서 자기가 빚졌던 그 시간을 생각하며 그도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질병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힘, 어떤 생각, 어떤 지식에 붙잡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보면 예배소서는 1장에서 6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서를 보게 되면 이 6장의 말씀이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의 말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앞에 전반부의 부분을 보게 되면요, 앞에 전반부의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전반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예배소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량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그려가던 그림과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그 그림에 그 그려져 가는
그 그림의 완성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그대로 내게 있는 것 아니라 그 생각이 변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무시하는데 나도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한번 갚아줘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에게 따끔하게 한번 상처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 주고 저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는 내가 그려가는 그림을 계속 그려가게 하는 것 아니라 내가 그려가던 그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려가던 그림은 내려놓고 이 그림이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생각에 내가 늘 의지하고 이 생각을 붙잡으며 나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은혜가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모든 것에서 은혜가 내게 주는 그 힘을 통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없어지는 것 아니라 은혜의 힘을 붙잡고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였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으셔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결국 이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첫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이 있었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깊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을 회복해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의 변화가 없다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몸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까요,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태백산을 올라가라 그래도요, 태백산을 올라갈 만큼 이제 내 생각으로는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보았더니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을 먹었는데 내 생각으로 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병이 나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죠. 이 약은 어떤 효과를 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약은 가장 궁극적으로 몸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마음속에만 잠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자기의 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는 감옥 속에서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감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결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감옥도 그의 삶에 아주 소중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다시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힘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어떻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바뀌어지고 그들이 서는 자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삶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몸이,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몸에 주님의 몸이 채워지고 우리의 몸에 다시 주님의 피가 채워져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한 조각의 빵을 먹고 한 조각의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시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깊은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몸을 주님의 손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